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먼저 오늘 읽은 말씀의 배경에 대해 잠깐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이 부활하셔서, 여기서 부활은 여러분 육체적 부활을 말합니다. 우리와 같이 이렇게 육체적 부활을 했어요. 근데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된 거죠. 영광스러운 몸. 여러분 보통 이렇게 부활하면은, 아니 안수 집사님은 저희 교회 말고 영이 부활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영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죠. 여러분 선악과를 먹으면 사망이라, 그 죽음은 여러분 영원한 멸망, 영원한 영이, 우리 몸과 영이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이 죽음은 영과 육체의 분리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여러분 육체적 부활이에요. 육체적 부활. 그래서 이 육체적으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리어지셨죠. 하늘로 올리어 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려 가신 이후에 이 제자들이,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와 한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죠. 그때 그 모인 무리가 120명이 되었습니다. 120명. 그럼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전념을 했는데, 기도 제목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늘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하늘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을 두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죠. 그렇게 기도하던 중 오순절 날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다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들이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분 인위적으로가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합니다. 여러분 1980년도, 90년도 초, 여러분 각 기도원들마다 엄청 사람들 많이 모였죠. 저도 저 밑에 지방에 대구 그쪽에 또 저쪽 전라도 쪽, 경상도 쪽 물어보면, 제 동기 목사님들 물어보면 그 당시 때
거기 있는 기도원들도 사람들 굉장히 많이 모였대요. 80년대 90년대 초 여러분 그 하늘산 기도원에도 사람들 엄청 많이 모였죠. 그런데 그 기도원 원장님은 그 방언을 할 줄 모르면 개만도 못하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막 방언 받으려고 소나무 뿌리 잡고 막 기도했다. 소나무 잡고 막 기도했다. 왜 소나무 잡고 기도했나? 소나무 하나 정도는 뿌리 뽑아야지 방언 받고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는다 그래갖고 막 소나무 붙잡고 기도하기도 하고 막 두 손 들어 기도하기도 하고. 근데 특히 기도 제목이 막 방언 받기를 막 기도하고.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아시겠죠. 저는 뭐 그 당시 때 하늘산 기도원 가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 전에 제가 같이 부교육자 하던 그 여자 목사님이 많이 가보신가 보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내가 뭐 방언 하고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 되니까 연습시켰다 하잖아요.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니까 방언하는 사람들이 뭐 랄랄라 하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빠르게 하라고. 그러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 빠르게 하라고. 그 혀가 꼬입니까 안 꼬여요? 꼬이죠. 랄라 할랄랄랄라 하니까 야 방언 된다고. 제가 그 방언 받기를 간절함은 제가 이해가 되지만은 여러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했다 그래요. 여러분 성령이 그 혀를 주관한 거죠. 그냥 참고 삼아 그냥 경험을 이야기하면 제가 처음 방언에 이 은사를 받았던 그 경험을 이야기하면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생생하게. 왜 그러면 특별한 경험이었으니까. 근데 저는 뭐 방언의 은사니 뭐 예언의 은사니 이런 뭐 은사에 대해서도 제가 어렸을 때니까 별로 들어보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그때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은 연세가 많으셔서 뭐 웅웅웅하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교회에서 나가라 하니까 엄마 뱃속부터 그냥 교회 다닌 거지. 저는 방언 받기를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제 집회 때 강사 목사님의 그 설교에 은혜 받고 막 통성으로 크게 막 기도하는 중에 뭐 혀가 갑자기 뒤에서 이렇게 쭉 잡아당기는 느낌이 들었어요. 쭉 잡아당기더니만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성령께서 내 혀를 주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말할 때 어떻게 말을 합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 말하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말하는 건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말이 들려요. 내가 다르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말하고 실제로 내 입에서 말하는 게 다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내 혀를 주관하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에 온몸이 굉장히 뜨거워지는 그러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체험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갑자기 혀가 쭉 말려 들어간다는. 저도 혀가 갑자기 쭉 말려 들어가더니만 그 다음부터는 혀가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말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여러분 주님 앞에서 시침 딱 뗄라 해야 뗄 수도 없어요. 나는 안 그랬다. 여러분 내가 말은 그렇게 하려 해도 내 혀가 그렇게 안 된다니까.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혀가 뭐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인위적이 아니라. 저는 뭐 할렐루야 빨리빨리 하라고 더 빨리 하라고 그건 좀 그냥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막 방언 받고 싶어 하는. 여러분 방언 못 받으면 뭐 개만도 못하다 그랬으니. 이게 막 방언 받고 싶은 그 간절함에, 그 열정에, 그 또 분위기상 또 그렇게. 그래서 그래 하지 않았나. 순수한 마음에 그렇게 들려집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인위적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언제? 오순절 날에. 여러분 맥추절이 오순절 7.7절이라고 돼요. 그러니까 맥추절, 오순절, 7.7절 다 같은 절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3대 절기가
유월절, 맥추절, 그다음에 초막절, 초막절도 장막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유월절, 맥추절, 이 맥추절이 오순절이에요. 여러분 맥추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 맥추절, 이게 오순절 날에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러면은 유대인의 절기 중에 3대 절기 중에 하나죠. 그러면 이때 여러분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인들이 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것이죠. 그죠? 그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듣던 이들이 각지에서 왔지 않습니까? 아니 저들은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각국의 나라들, 자기들 메데에서 온 사람이 있고 바데에서 온 사람이 있고 뭐 그레데에서 온 사람도 있고 갑바도기에서 온 사람도 있고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사람들도 있는데 각 자기의 언어들로 들려지는 거예요. 신기한 거죠. 여러분 이게 방언의 은사는 종결됐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도행전 2장의 역사를, 방언의 역사를 한번 봐라. 다 알아듣잖아. 각국에 온 사람들이 다 알아듣잖아. 무슨 말인지. 그들이 자기들 그레데 사람들은 그레데 사람들의 언어들로 들려진 거죠. 그죠? 여러분 다 알아들었잖아. 그들이 그레데 말로, 그다음에 메소도의 말로, 각 다른 말들로 그렇게 말하는 거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었잖아. 그들이 자기 각자에 있는 그 각국의 나라 말들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 것들을 우리가 다 들었잖아. 근데 지금 방언한다는 사람들 보면은 뭔 말 하는지 모르겠다고. 무슨 말 하는지. 그래서 그가 그 방언의 은사가 아니라고. 그 방언의 은사가 아니라고. 방언의 은사, 그 은사 중지론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방언과 예언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고린도전서 1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여러분,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여러분, 알아듣는 자가 없다 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것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하나니 그래서 아는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또 방언들 통변함의 은사를 주시면 또 알아들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의 역사와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의 역사는 이게 뭐예요? 성격이 다릅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방언의 은사 받은 분들 뭐 방기도 하는데 뭔 말인지 알아도 못 듣겠다고 사도행전 2장 봐라 다 알아듣지 않았느냐고. 여러분 못 알아듣는다고 그 방언의 은사가 아닙니다. 못 알아듣는 것이 정상이에요. 네? 여러분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여러분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대요. 못 알아듣는 게 정상입니다. 방언 기도. 근데 여러분 특별히 또 하나님께서 방언들 통변함의 은사를 주면 방언들 통변하는 은사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가장 다양하게 이게 역사되어지는 거죠. 하나로 딱 규정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뭐 방언의 은사를 받았으면 모든 사람이 방언 기도하는 것, 방언의 통변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방언 기도하는 거 다 알아듣는다? 여러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이건 방언 기도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뭐 경험해 보지 못해서, 아니면 내 지식에 어떻게 이렇게 한계를 정해서 이건 아니다 이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렇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들에게 나타난 반응입니다. 그들에게 나타난 반응. 일단 모두가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겼다 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갑바도기아, 밤빌리아, 리비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인데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라고 놀랍니다. 여러분, 저들이 갈릴리 사람들인데 각 나라의 방언들로 말함을 신기하게 여기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2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래서 이어서 바울의 첫 설교가 시작이 되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쭉 바울의 설교가 시작됩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첫 설교, 처음 한 설교인데 얼마나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설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는 뱃사람 아닙니까? 나사렛 사람 아니에요. 배우지도 못한,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근데 얼마나, 한번 베드로의 설교를 보세요. 얼마나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설교를 하는지. 여러분, 성령 충만함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설교 내용 일부분을 보면 15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베드로가 설교하기를 지금 너희들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라고 조롱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새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오래전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그 먼 옛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이죠.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여러분, 말세, 여기서 말세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세라고 할 때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여러분 제자들의 다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려지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이후부터 언제까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리라고 약속하신 그 재림의 날까지, 이 날이, 이 기간이 말세예요. 말세. 말세하면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이 아니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말세가 언제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그때부터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시는 그 날까지가 말세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말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말세를 살고 있는 거고, 우리도 말세를 살고 있는 거고, 우리 다음 세대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다 말세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러죠. 야, 요즘 젊은 애들 보면 말세다 말세야. 근데 우리 젊은 애들이 이제 30년, 50년 지나면 그들이 또 그래요. 야, 요즘 젊은 애들 보니 말세는 말세다. 그럼 또 세대가 또 30년, 50년 흘러서 똑같이 그럽니다. 야, 지금 애들 보니 말세다, 말세. 여러분, 1000년 전에도 그랬어요. 10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야, 요즘 젊은 애들 보니까 세상이 말세다, 말세야. 그게 기록문에도 있더라니까요, 기록문. 아람어로 쓰여진.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어느 뭐 이렇게 교수님인가 어느 분이 설교 시간에 와서 그걸 보여주시더라고요. 해석이 보니까 그 글씨가 아랍은 무슨 언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해석을 보니까 요즘 애들 보니까 말세는 말세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때도 그래서 지금도.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도 말세를 살고 있는 거고 지금 우리도 말세를 살고 있는 거고 우리 다음 세대도 다 말세를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누구에게 부어주신다 합니까? 모든 육체에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늙은 이들에게도 즉 나이의 차별이 없을 것이라 합니다. 남종뿐만 아니라 여종들에게도 즉 신분의 차별도 없을 것을 말씀합니다. 이처럼 모든 육체에게 모든 계급과 모든 신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그다음에 선지자, 왕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말세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겠다 그래요. 모든 육체에게 특별한 존재들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순절 날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120명에게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을 부으셨습니다. 이처럼 요엘 선지자의 예언대로 약속대로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여러분 어떠할 것이라 예언되어 있습니까?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보통의 노인들은 미래 지향적이 아니라 과거 지향적인 말을 합니다. 왕년에 내가 어떠했다느니 하면서 과거의 일을 많이 말합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습니다. 늙은이가 뭘 하겠어? 희망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어떠할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늙은이들 꿈을 꾸게 될 것이라 합니다. 젊은이만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젊은이만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늙은이도 꿈을 꾸게 될 것이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품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자녀들도 꿈꾸는 자가 되고, 우리의 자녀들도 꿈꾸는 자가 되고, 젊은이도 꿈꾸는 자가 되고, 늙은이도 꿈꾸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 젊은이들만 꿈을 꾸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들 품게 되고 꿈꿀 수 있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실 것인데,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렇다면 누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자이고 누가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자인가?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럼 에베소서 4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면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누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자인가? 거짓을 버리라. 거짓은 성령을 근심케 합니다. 분을 내는 것,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 성령을 근심케 합니다. 도둑질하는 것, 더러운 말, 노함과 분냄과 비방하는 것, 성령을 근심케 합니다. 음행과 탐욕, 성령을 근심케 합니다. 술 취하는 것, 성령을 근심케 합니다. 그렇다면 반면 누가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자인가? 어떻게 행하는 것이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로 하여금 은혜를 끼치게 하는 것이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함 같이 용서하는 것이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삶이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행하라, 어떻게 행하지 마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자요.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 불순종하는 자가 성령을 근심케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내가 성령을 근심케 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까? 그 안에서 너희가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인치심을 받았다 그래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인감 도장 갖다가 도장 딱 찍으면 그게 뭘 의미해요? 그것 내 것이라는 거지.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요? 나한테 있다는 거죠. 내 인감 도장 찍으면. 그죠?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 성령의 인치심을 찍었다는 것은 하나님 소유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 소유됨이 성령의 인치심으로 보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니까. 여러분, 성령이 보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아니죠. 성령이 보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니까. 성령이 보증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근심하게 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성령님 기뻐하신 뜻대로 그러한 삶을 살고 싶은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우리는 태생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내가 성령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의를 지키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꿈도 꾸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어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로 우리의 삶이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삶들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의를 지키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하나님 꿈도 꾸게 되는, 또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어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